할 차례죠, 그쵸? 자, 26쪽 다 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우리 성호경 듣고 이게 시작기도 보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 말씀으로 다같이 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으로 안 보여요? 그 맨 앞에 26쪽 네, 보입니다. 다같이 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으로 이 모임을 풍요롭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미정씨가 이거 소리내서 한번 여기 이야기 있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2성가에 다니는 어느 부부는 오늘 아침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하고 부인은 큰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준비한다. 성경을 읽으러 오는 반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그 부부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신자들에게 새벽에 함께 모여 성경 읽기를 해보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는 모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그래도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새벽 성경 읽기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는 동안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한없이 위로를 받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였다. 늘 말이 없고 안색이 창백했던 자매는 우울증 약을 몇 년 동안 먹었는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약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어둡고 우울하던 어떤 자매도 해결책을 찾아놓으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늘 걱정하던 어느 부부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총을 받았다고 행복해했다.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 장소가 천국같이 느껴지고 성경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설레임과 행복감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체험하며 살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미정씨. 오늘 젊은이들이 안 보여서 할 수 없이 미정씨 읽었는데 예, 제2성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성당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정이니까 우리는 이니셜로 뭐가 되겠죠? 우리는 유성당이라 되겠죠. 네, 우정하니까. 아무튼 우리 성당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위에 이야기를 읽고 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서로 나누어 보자고 했는데 뭐 한 번 읽어서 뭐 느낌이 올 일도 없겠지만 읽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의심부터. 의심. 네, 좋습니다. 미정 씨는? 저도 이렇게 될까? 아, 이렇게 될까? 궁금하기도 예. 하고. 자, 한 분만 더. 예. 저는 성당 많이 좋아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늦게 오시면서 당당하게 오시네. 네. 젊은이들은 역시 다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말이나 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적이 있는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걸로 삶이 변화된 적이 있는가? 예?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이랑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예. 저는 46되는 언니 동생하는 언니가 있는데, 예. 그분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예. 부모도 항상 오는 건 아니라고, 예. 예. 혹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설득을 해보았다. 그래서 설득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삶이 변화된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게 이 요지가 뭐냐면 지금 성경을 읽어서 갑자기 변화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과 글 안에 어떤 힘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좋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 책을 일단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그렇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안에 그 글 너머에 담겨 있는 뭔가를 우리가 읽어내는 능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데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이유는 뭐 내 마음이 닫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네. 자, 우리 그 다음 자, 하느님 말씀. 자, 루카복음서. 자, 루카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4번째 책입니다. 자, 루카복음서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 8장 4절에서 15절. 루카복음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저 뒤로 가야겠죠, 그죠? 앞에는 구약 성경이고 뒤에가 신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테오고 두 번째 마르코, 세 번째가 루카입니다. 자, 찾은 분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매주 해도 이래 안 되네, 이게. 111페이지. 예. 자, 다들 111페이지 펴세요. 자, 우리 운현 씨가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에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긴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다.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긴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수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비유? 비유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유치원생들 앞에서 자, 비유가 뭐예요? 지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 그렇죠. 뭔가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물이 지금 금방 읽은 게 비유였잖아요. 예. 뭔가 예수님이란 분이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뭔가를 안 하고 씨를 뿌린다, 길에 뿌린다, 바위에 뿌린다, 가시덤불 뿌린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게 진짜 누가 씨 뿌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 씨는 하느님의 뭐 말씀이고, 예. 뭐 바위는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위처럼 딱딱한 거고, 뭐 가시덤불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근심걱정이 많은 거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게 비유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비유를 모르면 안 돼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어른들이잖아요. 지금 애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 사람 사자 같아 이런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사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사자라고 하면 뭐 말한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지랄 맞거나, 예, 막 고함 지르거나, 아니 뭐 계속 자다가 갑자기 성질 내거나, 뭐 하여튼 사자의 특성을 가졌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 지금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 어떤 말, 어떤 글이 그 너머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네. 지금 계속 그거죠. 근데 특히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란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여기 자 교리서의 28쪽 중간에 보세요. 자, 하느님의 말씀은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하느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과 힘을 지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깊은 곳에 이르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제육시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발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예.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자로 적혀 있는데 이게 단순한 글자를 넘어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과 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녹여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혀서 내 마음을 괴롭게도 하잖아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담겨있는 게 또 글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왜 읽어요? 그 책 속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글자 안에서 뭘 배우겠어요? 근데 그 글자 안에 책을 쓴 작가의 그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배우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인데, 자, 여기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성경은 누가 썼느냐? 자, 지금 144쪽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는지, 자, 여러분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의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저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이름입니까? 뭐예요, 이거? 단체 이름 같아요. 예, 뭐 단체 이름 같죠? 근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저자는 아닙니다. 그냥 이 책을 발행한 그 단체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보통 책에 책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저자. 반드시 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은 희한하게 저자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밤새 찾아도 저자 이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번역을 누가 했네, 뭐 감수를 누가 했네, 최종 승인을 누가 했네, 뭐 이런 건 있어도 저자 이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에 저자가 없는 책은 그럼 무슨 책이에요, 그거는? 유형. 뭐 익명의 저자의 책은 있겠지만, 자, 성경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혹은 담겨있는 책인데 누가 썼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네. 그런데 뭔가 이 성경을 뭐 지금 여러분은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 앞으로 여러분이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진짜 뭔가 살아있는 뭔가 있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책을 넘어서는 거고
뭔가 이게 우리의 어떤 내면의 영역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성경이란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구약은 옛날 계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옛날 계약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백성하고 맺은 거고, 새로운 이 계약은 예수라는 분이 이제 자신의 제자 공동체하고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걸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일단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와 과학은 모순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완전 무지한 거예요. 그 적힌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과학책에 가면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다. 빅뱅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가수 빅뱅 말고. 그 대폭발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은 뭐 할아버지가 봤다고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따지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무지에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접할 때는 일단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일단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경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또 경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불교의 8만 대장경이 있죠. 그 어디 있어요, 그거? 해인사에 가면 있습니다.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가보니까 8만 대장경이 진짜 오막 있어요. 근데 읽어볼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게 해놨어요. 문화재니까. 그럼 못 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근데 읽는다 해도, 제가 지금 뭐 불경을 뭐 깎아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경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게 어떤 종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 글자가 끝이 아니다. 지금 이 관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 글자들이 끝이 아니다.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활자가 이렇게 막 되어 있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활자체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이 먼저 있었겠어요? 글이 먼저 있었겠어요? 당연히 말이 먼저 있었겠죠.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남에게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주죠? 이야기를 해주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체험한 가장 결정적 사건은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적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직접 경험합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른 사람 혹은 아들 혹은 손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갈라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겠죠.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느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 누군가가 이제는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원전 약 1000년경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쁜 글자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주로 양피지. 양피지가 뭐예요? 예, 양 가죽에 털을 깎고 나면 가죽이 이제 약간 매끈매끈해지죠. 거기다가 자기네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 언어가 뭐였어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로
지난주에 잠깐 히브리어 봤죠? 맛만 봤죠, 여러분? 희한한 글자 같지도 않은 걸로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원본이란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사본 혹은 수사본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필사가 뭐죠? 예, 그거를 누군가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활자로 찍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땐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또 베껴서 적을 수밖에 없죠. 예, 그걸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혹은 숫자는 손숫자죠. 옛날에는 인쇄기, 워드 치는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 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사본, 수사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 17세기, 18세기 때 이런 필사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들, 그리스, 로마 고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고전들 여러분 신화들 있죠. 원본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필사본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 왜 안 맞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공지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인간이 컴퓨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뺏겨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운현 씨가 읽다가 어떻게 읽었어요? 확 넘어가서 엄한 데를 읽다가 다시 왔잖아요. 필사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쓰다가 확 넘어가는데 뭐로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읽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네. 근데 또 옆에 수사본 보니까 또 그 내용은 있는데 딴 내용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필사본에 대한 비평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오기까지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 필사본 수업을 한 학기 해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고대 수사본들 이 써진 거를 해독도 못합니다. 진짜 그거 해독하는 게 시험이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전 죽다 살아났어요. 한 50개를 막 해독을 해야 돼. 교수님 앞에서. 예. 결국 전 뭐 통과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물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다 히브리어 그리스어고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 현대 언어로 번역돼서 마지막에 이제 한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은 제일 오래 쓰여진 게 기원전 1000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쓰여진 게 기원 후 100년경까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1100년 동안 쓰였고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해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까지도 뭐가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어, 그리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읽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연 씨가 그랬죠. 바로 의심이 든다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사람이 변하냐. 바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신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나지 않고 3번, 5번, 10번, 한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은 수백, 수천 번을 읽었겠죠. 네. 읽고 또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지금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교리서가 혹시 다른 책이나 그런 데서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한 적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또 못해요, 대부분.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서 책 안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책 읽으면 뭐냐, 술술 막 읽어요. 진짜. 다 읽고 나서 제가 뭘 느꼈습니까 하면 그냥 좋았네요. 막 이래요. 그 책 읽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책을 TV 보듯이 훑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은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책은 항상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펜을 가지고 줄을 치고 뭔가를 적고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책에 담겨있는 뭔가의 그 의미, 내용과 지금 내 마음이 만나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책도 하나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겁니까? 책을 읽는 나 혹은 독자와 책을 쓴 작가 혹은 저자가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독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절대로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성경이 여러분 책이 아니니까 줄 거면 안 되죠. 남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은 웬만하면 빌려보면 안 됩니다. 빌려보면 줄 거 고유 못 하잖아요. 남의 책이니까.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책은 사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책값이 굉장히 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책이 아무리 비싸도 뭐 한 2,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외국엔 책 한 권이 50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7, 8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사야 돼. 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도 그만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요즘 통닭 한 마리가 얼마예요? 통닭 한 마리도 2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사서 먹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 책을 사는데 왜 손을 떨고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 안에는 책하고 통닭과 비교할 때 책이 통닭보다 못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책이 통닭보다 못할 수, 통닭을 먹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뼈밖에 안 남잖아요. 혹은 뭐 맛있네, 배부르네, 치맥이 질리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어떻게 치맥이 질리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책을 사면 뭐가 남습니까? 책은 여러분이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습니다. 책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펼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책은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버릴 뿐이죠. 근데 쓸모없는 책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만화책, 소설책, 이상한 잡지들은 바로 버려야 돼요. 좋은 책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당장은 못 받아들이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만약에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점점 더 성경 안에서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죠? 아까 제가 누구하고 누구가 만난다고 했죠? 독자와 저자가 만난다. 그럼 성경을 펼치면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 펼쳐서 그런 생각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집에서 혼자 성경을 펼칠 때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창세기 재밌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수준을 벗어나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다. 지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이냐면, 자, 여러분 성경 목차 한번 펼쳐봅시다. 성경 목차. 자, 구약 성경에서 자 나오죠. 자,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오경에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단 5개가 맨 앞에 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부터 쭉 해서 지금 여러분 숫자 세기가 어려울 테니까 구약 성경은 쭉 해서 총 46권입니다. 자, 신약 성경 볼까요? 자,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테오복음서, 두 번째는 마르코복음서, 세 번째는 루카복음서, 네 번째는 요한복음서에서 쭉 해서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자, 46 더하기 27은 몇입니까? 73. 우리 나연 씨가 제일 산수를 잘하네요. 73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73권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난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수녀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에 대해서 수업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수녀님 가르쳐준 번호가 73-4627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천국 전화번호라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20원만 달라고. 그때 아마 20원이었던 것 같아요. 공중전화. 저희 집은 전화기가 없었고 그때는 전화기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20원을 받아서 공중전화를 가서 73-4627 실제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친절한 안내양이 결번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수녀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6일 동안 수녀님께 가서 이 얘기를 꼭 하리라 하고 6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수녀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수녀님 내가 전화했는데 결번이라고. 그리고 수녀님 막 이렇게 웃는 거야 막 웃으시더니 수녀님 얘기했어요. 수녀님 이때까지 이 어른이든 애든 교리하면서 천국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실제 전화한 사람 너밖에 없다고. 네. 그럼 수녀님 그래서 너는 앞으로 꼭 신부님이 되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진짜 신부가 됐습니다. 그 전화 한 통 잘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수님 그렇게 한 건 뭔 말이겠어요? 이제 성경의 권수를 그렇게 외우게 만든 거죠. 예. 총 73권이고,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느냐. 제가 아까 조금 설명했듯이 사건이 있었고, 사건에 대해서 구전이 있었고, 구전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기록에 대한 또 다른 기록, 필사, 수사가 있었고,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런데, 근데 왜 이게 73개밖에 없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더 있을 수도 있는, 충분히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이란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공동체에서 읽혀지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내용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혹은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건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복음서가 아까 몇 개라 했습니까? 예, 지금 복음서는 4개죠. 근데 실제로 그 옛날에 복음서 적힐 때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들은 10개가 넘었습니다. 토마 복음서도 있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고, 야고보 복음서도 있었고, 뭐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각 공동체에 이렇게, 우리 오늘 미사, 아까 참여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사 때 항상 하느님 말씀이 읽혀지죠. 구약 성경 하나와 신약 성경의 복음이 읽혀지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토마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토마 복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막 놀다가 한 친구가 예수님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쳤어요. 어린 예수님이 순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갑자기 참새로 만들었어. 얘가 진짜 참새가 됐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 막 엉엉 울어요, 막. 그리고 막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빌어요. 예수님이 다시 얘를 다시 돌려놨어. 이런 걸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된, 그리고 뭔가 아닌 얘기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정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경전이냐 아니면 정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73권을 정확한 경전이라 해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에 경전할 때 경자를 써서. 그래서 정경은 73권이고 그 외의 책들은 위경, 위는 무슨 위자죠? 거짓 위자죠. 그렇죠? 예. 위경 혹은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는 뭐예요? 예, 그 외의 책. 그러니까 정경이 아닌 책.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경이나 위경을 읽을 일은 거의 없을 건데 혹시 궁금한 분들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서점에 있어요. 뭐 신약 외경, 뭐 구약 외경 이런 게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사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별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책들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경은 말고, 위경은 아예 그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외경 같은 거는 이 역사 안에서 그래도 거슬러 내려오는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 복음서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지금 정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성당을 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거리 보면은 아기 예수님 이렇게 탄생한 거 막 꾸며놓잖아요. 예. 근데 아기 예수님이 여기 성경 읽어보면 어디서 태어나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마구간을 막 꾸며놔요. 예. 그래서 막 말도 있고 예수님 태어나서 놓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놓거든요.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보면 그 말밥통 이런 데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디 이렇게 보면 동굴을 막 꾸며놓은 데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굴을 막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동굴에 예수님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막 있어요. 동굴은 여기 여러분 내복음서에는 동굴은 안 나옵니다. 근데 동굴을 꾸며놨어.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 복음서에 동굴에 가서 예수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 복음서는 정경이 정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굴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저 사막 이런 데 가면 동굴 많아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태어난 게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구간보다 동굴이 훨씬 더 친숙한 공간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뭐 교황청에서 동굴 꾸미지 마라 이렇게 안 합니다. 놔둡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분이 마구간이냐 외양간이냐 뭐 거위 집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외경, 위경도 지금까지도 전해져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성경의 이제 장절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네.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절 보시면 그 큰 숫자 있죠. 지금 여러분 펼친 거 아무거나 보면 큰 숫자는 장입니다. 작은 숫자는 절입니다. 그 작은 숫자가 시작되는 것에 보면 흰 조그만 동그라미 보이죠? 예, 그게 바로 절과 절의 구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이제 중세 때 이제 이 활자본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걸 구분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대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찾을 때, 딱 펼쳤을 때, 이게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이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봅시다 할 때 찾을 줄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그게 좀 더딘데 앞으로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매주 하니까 지금 더 연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 자, 일단 성경을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란 말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렸죠. 계시. 자, 여러분 기억력을 테스트 해보세요.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시. 계시가 원래 라틴어로 리벨라치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L을 붙이면 영어로 revelation, 똑같은 뜻입니다. 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이란 존재, 신적인 존재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느님이란 존재가 그걸 먼저 인간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혹은 당신의 신비에 대해서 혹은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게 있고, 근데 계시의 원천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성경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책이니까 뭐 크게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성전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미사 드리고 오신 분들, 우리가 미사 드린 저 장소가 성전이죠. 네. 근데 자, 그럼 이 성전하고 저 성전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릅니다. 한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 시간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쓰는 이유는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한글로 계시학 저 뭔 말인지 누가 알아요? 요렇게 써야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우리 가톨릭에서 쓰는 모든 성자는 성인 성자입니다. 거룩한 성자. 네, 경전 아까 제가 경전할 때 경자라 했고, 자 여기 성전 아까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린 장소는 거룩할 성자의 전각전자를 씁니다. 전각전자를 여러분 언제 써요? 궁전. 예. 그러니까 장소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가 방문되고 다음에 또 그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할 때 이때는 전할 전자를 씁니다. 전할 전자 쓰는 단어가 뭐 있어요? 전달하다, 예, 전승,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거룩한 전승, 거룩한 전통 이렇게 되겠죠. 예. 둘 다 계시의 원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뭐부터 있었다고 했죠? 이 계시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이 이집트 탈출한 사건, 예. 그 사건에 대한 구전이 있어. 자, 구전 할 때 전자 같은 전자. 이 구자는 뭐예요?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게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야기가 되어서 전달되다가 이게 기록이 되면서 기록된 것들이 성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73권만 정경이 되었고, 그죠? 나머지는 외경, 위경으로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그럼 기록되지 않고도 내려오는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서 한번 펴볼 거예요. 요한복음서. 자, 요한복음서 20. 자, 요한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서 21장 24절 199쪽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21장 24절 25절. 자, 나연씨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근이의 맺은 말.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온 세상도 다 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루트로 이렇게 되는 이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것도 계시의 원천으로 똑같이 인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신교회 알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개신교와 우리하고 어떻게 용어가 다르는 걸 설명했죠, 그죠? 개신교회는 누가 시작했죠? 마르틴 루터가 있잖아요, 그죠? 마르틴 루터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가톨릭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 제가 그때 설명했죠. 리포르마치오를 하려고 했던, 리포메이션이 뭔 말이가 있습니까, 이게? 예. 포메이션을 다시 짜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돼서 이제 아예 그냥 나갔죠. 예. 자, 근데 리포메이션을 하려고 하면서 루터가 이거를 걸은 거예요. 성경과 성전에서 성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을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제대로 신자들에게 이거를 전해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은 그 당시에 라틴어도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고 자꾸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이 전통을 강조하는데 보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거를 리포메이션 하려고, 근데 하다 보니 루터도 이제 너무 나가서 이거 필요 없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의 1번 모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세 가지 S라고 해서 이제 3S라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S는 솔라의 약자입니다. 솔라. 예, 이 라틴어 솔라는 영어로 하면 이게 뭐죠? only가 무슨 뜻입니까? 오직 뭐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솔라 라틴어로 스크립투라 이렇게 합니다. 스크립투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뭐가 부정되는 거죠? 이 성전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는 솔라 그라치아라고 합니다. 그라치아는 영어로 그레이스가 되죠. 그레이스가 뭐죠, 여러분? 은총이죠, 은총. 그러니까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 네. 그럼 뭐가 부정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여기서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믿음이 뭐죠? 예, 페이스죠. 예, 이게 라틴어 피데에서 온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신교, 뭐 지금도 쓰는 모토가 뭐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 마지막 3S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사라집니까? 인간이 선행을 하거나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 우리는 이 세 가지만으로 안 되고 다 다른 게 붙어 있어요. 예. 우리는 성경도 계시 원천이지만 성전도 원천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도 당연히 하느님의 은총 없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하느님의 은총에 따르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믿음, 안 믿으면 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믿음에 플러스 우리는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악한 짓만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상관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직천당하는 거예요. 예, 불신은 무조건 지옥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교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앞으로 평생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일단 세례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서 4개 있죠, 그죠? 그거는 꼭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제가 볼 땐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리 막 배우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예수라는 존재,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느껴나가는 거는 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지금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들 저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읽으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은 1시간 동안 뭘 제가 전달하려니까 늘 제가 바빠요. 이거 설명하고 다음 거 설명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읽어보고, 이게 뭐지? 생각도 해보고, 그럼 다음에 저한테 끝나고 질문도 해보고, 신부님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라는 인물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남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전까지,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신자가 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읽어봐야 됩니다. 네. 그 좋은 건 계속 읽어나가면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뭔가가 계속 그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전혀 못 믿을지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복음서 저 다 해봤자 진짜 여러분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읽기를 권하지는 않고 그냥 하루에 조금씩 마테오복음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면 성경을 사든지, 아니면 요즘은 세상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 앱에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을 사야 됩니다. 개신교 성경을 사면 안 돼. 예. 어플이 있어요. 예. 가톨릭 성경 어플. 개신교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번역이. 내용은 비슷한데 번역은 달라요. 예. 없는 것도 있어요. 예, 없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여튼 세례받기 전까지 내복음서를 한번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5과부터 계속 보도록 하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 찾아보고 싶은 분은 이제 그 144쪽부터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한 거가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호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